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감기 걸리지 마세요. 우한에서 시작이 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비상 사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평소에 손을 자주 씻으시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시고, 또 하나 미온의 물, 사람의 체온하고 비슷한 온도의 물을 배가 부르도록 마시면 훨씬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냥 마시세요. 또 하나, 이 감기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면역력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 것이 필요한데, 첫째는 운동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면역력을 키워주는 음식을 평소에 잘 섭취를 하셔야 돼요. 면역력만 있으면 바이러스가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갑니다. 그래서 평소에 면역력을 길러주는 음식을 잘 드셔야 되는데, 그 중에 5가지 음식을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따가 시험 볼 터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면역력 있는 음식을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마늘입니다. 두 번째는 양파입니다. 세 번째는 녹차입니다. 네 번째는 콩인데요, 콩으로 만든 두부라든지 된장이라든지 청국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5번째가 김치입니다. 근데 김치 가운데 면역력에 가장 키워주는 김치가 갓김치, 일명 하나님 김치. 그것이 면역력을 굉장히 많이 키워줍니다. 자, 시작. 그 정도면 성적이 괜찮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바로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이 되겠죠.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최고의 법정기관입니다. 거기에 구속에 대해서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고 나서 아무리 신문을 하더라도 혐의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도들,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했느냐면 석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시면은 사도들이 노이메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놓였다는 영어로 릴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속했는데 왜 구속했을까요? 죽이려고. 그래서 그 사도들을 잡아서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그 자리에서 사형 집행을 하려고, 죽이려고 잡았는데 성령님이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새벽에 지금 다니엘서를 만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기억하시죠? 느부갓네살이 큰 금으로 만든 신상을 세웠습니다. 높이가 27m, 폭이 2.7m. 그 앞에 절하라고 하죠. 절하지 않으면 풀물불에다가 집어 던져버리겠다고.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영적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 위에는 고개 숙이지 않겠다, 그거예요.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물불 속에 던져지게 됐잖아요. 던졌는데 그냥 던진 것이 아니라 결박해서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그 뒤에 왕이 자세히 보니까 3명을 던졌는데 불 속에 몇 명이 있어요? 4명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묶어서 던졌는데 그 묶인 것이 다 풀어진 거예요. 그러면 불 속에서 뭔만 탄 거예요? 묶인 결박만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머리털 하나 상했어요? 안 상했어요? 상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석방을 든 거예요. 석방이 돼서 그들이 어디로 갔는가? 자기들의 동료들에게 갑니다. 성경에 동료라고 하는 단어가 딱 여기에 한 번 나옵니다. 이 동료라고 하는 것은 친구와 가족의 관계를 훨씬 더 뛰어넘는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가족보다도 더 끈끈한 관계, 그것을 동료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 보시면 돼요. own people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들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도와 사도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습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는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 끈끈한 가족의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이 제단을 섬기게 하시고, 같이 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우리 청장님도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남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동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료들에게 가서 무엇을 했는가? 23절에 보시면 그 재판의 결과를 그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재판의 결과가 18절입니다. 뭐라고 재판을 내렸는가? 경고합니다. 워닝 사인을 준 겁니다. 여러분, 단순한 경고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경고장을 그들에게 발부하면서 하는 말이 앞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또 하나,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아라. 만약에 이것을 어겼을 때에는 가혹한 처벌이 그대들에게 내려질 것이다. 그 재판의 결과를 보고를 받고 여기에 모인 사도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그들이 떨고 있었는가? 아니에요. 그들이 뭘 했는가? 참 기가 막힌 영적 반응을 그들이 보입니다. 그들이 뭘 했느냐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뭘 했는가? 소리를 높입니다. 결국 뭘 한 거예요? 통성기도한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조용한 숨죽이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소리를 높여서 큰 목소리로 어떤 기도? 통성기도. 다시 한번 시작. 통성기도. 하나님 앞에 통성기도를 드리는데 그들이 통성기도를 드리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 호칭이 바로 뭐냐면 맨 처음에 23절에 보시면은 24절에 보시면은 가장 먼저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뭐라고 불러요? 대주제요. 대주제요. 영어로 sovereign Lord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29절에 보시면은요, 또 한 번 기도하면서 그들이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뭐라고 불러요? 주여. 이게 통성 기도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통성 기도를 하고 있느냐면 주여, 주여. 여러분, 어디서 지금 많이 보고 있는 광경 아닙니까? 어디에서 그렇게 기도하죠? 한국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주여 몇 창? 3창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면은 주여, 주여, 주여.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주여 3창을 하느냐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계세요. 주여 3창을 해야 기도빨이 쓰니까 그래서 주여 3창을 한다고. 여러분, 주여 3창 안 해도 기도빨은 탔습니다. 어느 분은 대답하기를 왜 3창 하냐고 그랬더니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만약에 2번만 부르면 한 분이 섭섭해할까 봐서 그래서 3창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가끔 뭐 하나님이 귀가 멀어서 뭐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되느냐고. 여러분, 그런 이유라기보다도 주여 3창이라고 하는 이 속에 지금 뭘 담고 있느냐면 바로 이 속에 뭐냐면 합심이에요. 합심 기도예요.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모두가 주여 하는 순간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브리엘만, 여기 모인 주의 종들이 주여 하는 순간 여기 60여 명의 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순간 이분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3창 하는 순간 그 기도 제목을 넣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하나가 모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주여라고 하는 이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힘써서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건가?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물에 빠졌습니다. 지금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 순간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상황이 절박하면 절박할수록 목소리가 커지는 법이에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절박하면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공포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두려움 속에 떨지 마시고 행여 바이러스가 우리 집에 침투할까, 그래요, 성령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문제가 크면 클수록 기도의 목소리가 커져야 작아져요. 그래서 그 순간에 여기에 모인 이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주여를 하는데 그냥 주여가 아니라 시작! 주여! 주여! 예레미야 33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는 내게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라. 부르짖으라는 말은 영어로 call to me입니다. 나를 불러라, 그 말이에요. 부르는,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누가 해야 하는가? 내가 해야 돼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것은 누가 구해야 돼요? 내가 구해야 돼요. 찾아야 될 건 내가 찾아야 돼요. 지금 막혀 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그 문을 누가 놓고 해야 되는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41번째 베트남의 당당 산림교회, 맨 처음에 저 교회당 짓는 땅에 가서 거기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현장입니다. 베트남은 아직도 공산주의 체제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교회당을 건축하도록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외부인들의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저기에 가서, 예배터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게요 베트남 지역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당을 시작을 했는데 마귀와 사탄이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해소로 3년 만에 준공이 된 거예요. 그 소식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두들겼어요. 결국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누구 몫인가? 따라서 하세요. 내 몫이에요. 따라서 한번 하세요. 기도는 내 몫이다. 그러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은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I will answer you. 내가 너에게 대답을 주리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지도록 역사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여, 그러면 이들이 어떤 기도의 대상으로 그렇게 주여져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세 가지의 기도의 대상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여라고 하는 이 대상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25절, 26절에 보시면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계시의 하나님. 세 번째,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창조주 하나님 모습을 보면은요, 25절을 보시면 천지의 주제이시요,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계시의 하나님의 부분에 가서는 시편 1편, 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열방들이, 어찌하여 모든 족속들이, 무슨 얘기냐면 이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벌어진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그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해석할 것인가? 성경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하나님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헤롯이 나오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잖아요. 이 두 사람이 유대와 이방 사람과 하나가 돼서 지금 그리스도와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지금 대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누구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예정하신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나라의 미래 누구 손에 달려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 하나님을 기억을 하면서 그들이 주여 부르짖으면서 지금 통성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 세 가지입니다. 28절, 29절에 보시면 기도 제목이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게요, 지금 어떤 기도가? 세 가지의 기도입니다. 첫째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들은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도와주시고, 우리 손주들도 도와주시고, 우리나라도 도와주시고. 그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Jesus Pray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그 두 가지의 것이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 그래서 Jesus Pray라고 하는 말을 써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Lord help me, 주님 나 도와주세요. 두 번째가 Lord mercy on me, 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를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라고 그래서 Jesus Pray라, 예수님의 기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사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 바로 뭐냐면, 하나님 주님 우리를 예수의 살림꾼이 되게 해주세요. 거기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9절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고. 그것이 예수의 살림꾼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30절입니다 30절을 보시면은 빌기를 다하며 통성기도가 끝납니다. 여러분, 통성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 기도가 끝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됐는가?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모인 곳이 팍 진동하기 시작하죠.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참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복음 증거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리고 귀를 지으신 이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며, 귀를 만드신 이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며, 눈을 만드신 이가 어찌 보지 아니하시겠나. 시골에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시는 권사님이 여름에 밭에 가서 막 일을 하고 계셨어요. 일을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동네에 꼬마아이가 막 달려오더니 할머니.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할머니 큰일 났어요. 왜? 할머니 집에 불 났어요. 여러분, 시골집 전부 다 그 지푸라기로 다 지붕하고 그런 집이잖아요. 이제 불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할머니 권사님, 세상에 내 집에 불이 나. 그리고 막 집으로 뛰어간 것이 아니라, 왜? 어차피 뛰어가봤자 뭘 하겠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 할머니 권사님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무릎을 딱 꿇고 두 손을 딱 들고 주여 몇 창? 3창.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내 운막을 허락하셔서 잘 살았는데 하나님 내 집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할머니는 무릎 꿇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회오로 바람이 막 불어오더니 그 집에 불이 붙어있는, 그 지붕에 불 붙어있는 그 부분을 마치 외과 수술을 하는 것처럼 싹 하고 그 회오로 바람이 돌돌돌 말아가지고 이것을 하늘로 붕 띄워서 개울가에 폭 터뜨렸대야. 불이 꺼진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3창 한번 하십니다. 시작! 주여! 그래요. 기침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세요. 답답할 때마다 주여 하시고, 바이러스가 오려고 그러면 주여 하시고, 하루를 살 때도 주여로 문을 여시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주여, 회사를 위해서도 주여, 군산을 위해서도 주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주여, 전라북도를 위해서도 주여, 우한 지역을 위해서도 주여, 북한을 위해서도 주여. 그래, 주여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